오늘 창세기 강의 17번째 시간 사소한 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 주셔서 그 CGN 방송의 10분 메시지가 이제 한 번의 녹화만 남았습니다. 한 번 더 가서 녹화를 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동안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평소에는 제가 한 30분 분량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그 정도쯤 되면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을 충분히 하는데 그것은 10분 안에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하니까 어떤 부분을 넣을까 보다 어떤 부분을 뺄까가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 표현은 넣고 싶고 이 예화를 이렇게 설명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내용만 남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성경 구절이고 그 성경 구절을 설명하는 그것은 중요하니까 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도 한 90년, 100년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억되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영접한 거, 세례받았던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할 거예요. 그러나 오게티처럼 어찌 보면 사소한 실수이고 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두운 부분이 되고 항상 기억에 남는 사건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10분 안에 다 설명하라 그러면 좋은 일도 있지만 불편한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처럼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그의 인생에 대해서 소개하죠. 그동안 노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홍수 이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했던 이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50년 동안의 말이죠. 자, 그만큼 이 사건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18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이 나오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가 됩니다. 셈과 야벳의 자식은 소개가 되지 않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소개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을 복선이라 그래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창세기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천한 자 혹은 낮은 곳에 거하는 자들, 그런 말이에요. 이들이 훗날 유대인들하고 갈등을 빚게 되는 가나안 사람들,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의 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실수나 죄가 역사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갈등과 문제도 처음에는 작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해석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이에요. 20절 보니까 20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는 말은 노아가 농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21절을 보니까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눕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주에 취한 것이나 뭐 그러다가 잠시 벌거벗은 일은 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일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노아의 사건이 그런 경우입니다. 일단 이러한 사건 자체가 노아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노아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소개되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인류의 심판을, 무시무시한 심판을 목격했던 산 증인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따라해 보실래요? 그게 사람이다. 사람이 그래요.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고 혹 성자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도 역시 죄인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의인으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을 보십시오. 어릴 적 다윗은 총명했습니다. 광야에서의 다윗은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나라가 태평성대에 이르렀을 때 홍수 이후의 노아처럼 그가 치명적인 도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은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교만해집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말로 인해서 큰 실수를 합니다. 성실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불성실한 일로 넘어집니다. 사업이라면 자신이 있고 건강이라면 자신이 있다고 떵떵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바로 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천하의 노아가 이런 실수를 해요. 그래서 방심은 금물이에요. 일단 잘 될 때, 일이 잘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늘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 저를 보고도 실망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피차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지 우리 중에 예수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어요. 하용조 목사님의 이야기가 인상적입니다. 그분이 화장실 갈 때마다 큰 은혜를 받는데요. 예배당이 아니고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갈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요. 깨닫는 거죠. 화장실에 가서 배설을 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거기서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화장실 갔다 오면 저에게 가만히 와가지고 이야기해요. 아빠, 지금 화장실 가면 죽어. 냄새가 난다는 거죠. 지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어디에서 나왔죠? 내 몸속에서, 내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내 뱃속에 있었는데 내 몸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본래 냄새 나는 존재입니다. 악취가 납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냄새가 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것이고 우리의 얇은 인격으로 막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이게 터져나오면 우리는 다 부족함이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죄와 허물을 대할 때에 미숙한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들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점을 들추는 사람이 있지요. 노아가 실수했을 때에 22절을 보니까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알렸다. 아버지의 수치를 아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다른 세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한 수치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보고라고 하는 말과 알리메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하라는 말인데 그냥 스치듯 보았다 이게 아니고 아주 흥미롭게 주목해서 감상하며 보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오랫동안 아주 조롱하면서 즐기면서 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알리메라고 하는 말은 남의 실수를 떠들며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나팔을 불고 다녔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큰 죄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말없이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목해서 보고 그걸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아마도 함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을 거예요. 걱정하는 듯이.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걱정처럼 이야기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걱정이 아니라 비난하고 즐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걱정하는 듯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뒷담화라고 하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조심해야 될 것은 목장에서 나는 이야기들을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준 내용 있죠. 기도 제목은 아픔이고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주면 기도해 주시면 되는데 걱정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이야기하는 경향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서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충격받습니다. 놀라는 거예요. 덮어주고 내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함이 아버지에게 평상시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도 추측해요. 아빠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다. 보통 상처가 많은 사람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학대받은 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을 학대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부모에게 매맞고 살았던 아이들이 주위의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고발해야 되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대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의 부모와 형제들과 이웃을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야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깨끗이 씻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셈과 야벳의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이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이에요.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하죠? 23절을 볼까요?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쳤다. 그리고 덮어주었다. 여기서도 중요한 두 단어가 어깨에 맸다 그리고 덮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모른 척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죠? 덮어주고 가려줬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이죠.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물론 사랑할 때 책망도 하고 질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더 큰 의미는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떠들면서 다니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의 허물을 세상에 알리고 다니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종종 가슴이 아픈 것이 이 교회의 아픔과 이 고통들을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그건 세상에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 안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풀 일이지 세상에 가서 이야기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약점을 웃음거리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농담일지라도요, 서로의 허물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특히 아내들이요, 남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덮어줘야 돼요. 아멘이 없으시네. 덮어줘야 돼요. 보통 남자는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여자들은 할 일에 대해서 안정을 원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남자는 인정, 여자는 안정. 시작. 남자는 인정, 여자는 안정.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줄 때 남편은 행복감을 느끼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하죠. 그죠? 군대 이야기 왜 할까요?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대를 겪었는데 그것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이야. 우리 교회도 보니까 같은 부대 사람들이라고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잘 안 들어주고 그러면 다른 여자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니까. 남자는 단순해서 인정만 해주면 너무 행복해 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뭐라고요? 할 일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걱정이 좀 많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의 성향이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걱정이 많아요. 할 일을 늘 생각하니까. 그래서 남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밖에서 들어오면서 여보 사랑해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당신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도 그랬어요,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데, 여자들은 보통 그래요. 여보 사랑해요 하면서 들어오면 그래요? 그럼 오늘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쓰레기통 좀 비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할 일이에요. 그게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도와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행복감을 느껴요.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아내가 집에서 목장 준비를 하면 옆에서 식탁 준비도 해주고 수저도 놔주고 끝나면 설거지도 함께 해주고 치워주고 그래야 돼요. 왜? 할 일이니까. 그걸 해줄 때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야 여인들이 바가지하고 잔소리로 남편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잔소리하는 건 뭐죠? 약점이거든요. 그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남자들은 안정적으로 뭔가를 봉사를 한다고요. 이렇게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죄가 함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지만 셈과 야벳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 문제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너무나 많이 보여요. 어떤 것은 그냥 지나가도 될 일인데 그것을 건드려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한두 차례 이야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미국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약간 사이즈가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성찬식을 하는데 교인이 작으니까 인원이 뻔해요. 그래서 성찬식 준비를 잔하고 떡을 준비를 했는데 그날따라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성찬식 진행하다가 혹 세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으실 분들은 나와서 받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날 잔과 떡이 모자랐어요. 엄청난 실수입니다. 아마 천주교에서는 징계의 대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여전히 행복하고 여전히 성장합니다. 지금도 성장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다고 덮어주니까 행복하고 은혜로우니까 교회는 날로 날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서 깬 노아가 아들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아직 술이 덜 깨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약점을 비난하는 사람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함과 가나안이 어떻게 되죠?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왜 함이 실수를 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함과 가나안이, 그러니까 이 부자지간에 둘이 함께 죄를 지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같이 말하고 같이 비웃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26절에도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셈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셈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옵니다. 셈족이에요. 셈의 후손이고, 야벳은 현재 유럽인들의 조상입니다. 아리아인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유럽인들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흑인들의 조상이 아닌가 하고 오역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봐라, 성경에도 이러니까 노예해도 된다, 이렇게 오역했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가나안은 훗날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 팔레스타인의 조상들을 말하고, 그래서 셈족과의 갈등 관계가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갈등을 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되죠? 26절 보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셈의 행동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행동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랬어요. 야벳의 행동은 복받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함과 가나안의 모습이 아니라 셈과 야벳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귀한 것이죠. 누구든지 남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하고 야단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은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셈과 야벳의 모습이어서,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어서 서로의 허물까지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진짜 나 약점은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위에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목장이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장은 그런 곳이에요. 최근에 저희 목장에서 근래에 가장 은혜로웠던 목장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날의 특징은 뭐냐면, 어느 한 분이 과거에 그분의 실수와 허물을, 아픔을 너무나 편안하게 오픈해 주셨던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오픈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막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아픔도 같이 느끼고, 그러면서 같이 마음의 치유가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너무 마음의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돈을 내고 돈을 주고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는 내 깊은 곳에 있는 아픔까지도 다 들어주기 때문에 돈 내고 말하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라고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돈 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전문 상담가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뭔가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들이 듣고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돈 내고 가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문제를 진심으로 다 이야기하고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목장이 정말 우리의 허물까지도 다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목장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아시고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몸이 벗었음을 알고 수치를 느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부끄러워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